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어떤 계보, 특별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의 어떤 계보를 따라서 그들이 쭉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업무를 해올 수 있었는지, 이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른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한 성전을 파수하는 역할들, 그들의 다시금 과거에 해왔던 업무를 되찾아서 그들이 이렇게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즉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부터 살펴볼까요? 인간의 신실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인간의 신실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이 긴 세월 동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의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숱한 고통과 어려움들, 피난 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끌려가는 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무너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공사하고 성전을 완공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래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지키시고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다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자신들의 업무를 다시금 그 귀한 업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니까 말입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 심판의 세월 동안 이래도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 남겨두신 것이 은혜이다. 남겨두셨기에 희망을 주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희망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불씨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지켰고 또 이렇게 이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금 세울 수 있게끔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위기의 상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남겨두신 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무궁토록 계속될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극심한 어떤 심판의 그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완전히 황무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무엇부터 세워야 할까 하는 그 땅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희망을 또한 바라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지금의 모습에 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번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 인간의 신실함이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이기 때문에 또한 성전이라는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해왔던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 동안 그래도 그 어떤 가족의 또한 족보의 계보의 가운데에 믿음이 전승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전승되어지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렸던 또한 백성들을 중보했던 어떤 그 귀한 역할들을 계속해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전수하고 전승하고 이어보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겨두셨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그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고 전승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우리 때에 막 뜨겁고 우리 때에 부응하고 물론 그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 하여서 우리 때까지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에는 유익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성숙은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전수하고 전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승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줄 것이 없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인간의 신실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끝까지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먼저 성숙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견고한 신앙으로 서되 이 신앙을 후배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청년부라고 한다면 청년부의 선배가 청년부의 후배에게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선배로서의 귀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통해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후배들을 다음 세대를 잘 일으켜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것보다 또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장년이 청년에게 청년이 또 후배들에게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하는 노력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